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짧은 숏폼 영상을 보는 거예요. 버스나 지하철에 타시면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그럼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나 보면 다 이 숏폼 영상을 보고 있어요. 계속 넘기면서 영상을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숏폼 영상을 보면서 유사 성취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 누워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법이나 10kg를 감량하는 운동법이나 부자가 되는 법 같은 숏폼 영상을 보다 보면 마치 그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해낸 것 같은 그런 가짜 성취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땀 흘려 운동을 한 적도 없고 삶의 습관을 바꾼 것도 없는데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내 삶이 변했다고 착각하는 현상이죠. 오늘날 수많은 지식은 넘쳐나지만 행동이 실종된 우리 사회의 자화상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곳에서도 이런 영적 가짜 성취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의 명설교를 듣기 위해 사방에서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열광했고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감격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나 그들은 믿음과 순종이 없이 예수님 곁에 서서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같은 영적인 도파민에 취해 있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에서 찬양팀의 찬양을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영적 도파민을 느끼지만 정작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가짜 성취감만 소유한 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영적인 가짜 성취감에 도취된 자들에게 주님은 강력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 기록된 산상수훈은 잘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49절을 평지 설교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는 누가복음 6장 17절의 그 기록에서 유래됐어요. 평지 설교 가운데 모인 청중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와 병고침을 받고자 모인 사람들, 유대와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 사방에서 몰려든 수많은 이방인까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에 열광하며 그분을 칭송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도파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과 제자들을 명확히 구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적을 소비하기 위한 무리와 삶을 던져서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어요. 주여 주여. 주,
로드죠. 영어로는. 헬라어는 큐리오스. 당시에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었어요. 또는 백성이 황제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호칭은 철저한 복종의 호칭이었어요. 절대적인 복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큐리오스, 주라 부르는데 어찌하여 내 말은 행하지 아니하느냐고 탄식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라고 부르지만 주님의 말씀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입으로는 주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 부르고 너희가 나의 종이라 하면서 어찌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과 기도할 때 주님을 수없이 부릅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찬양했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아멘 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함이 동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영적인 쇼폼 영상을 보는 것처럼 가짜 성취감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는 드렸지만, 내가 교회는 왔다 갔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내 삶과 재정, 시간, 관계의 주인이 예수가 아닌 다시 내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한 주라는 고백이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진짜 주권은 입술로 고백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꺾고 순종하는 행함이 수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새해가 되면 건강을 챙긴다고 헬스장 회원권을 끊어요. 그런데 그 헬스장 회원권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낀대요. 마치 가짜 성취감이죠. 아, 나는 헬스장 회원이야. 난 이제 건강해질 거야. 여러분, 헬스장 회원권을 지갑에 넣고 다닌다고 건강해집니까? 실제 가서 땀을 흘려 뛰고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만 부른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를 꺾고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거예요. 본문 4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7절에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나와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관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걸 말하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행하는, 깨달은 바를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주님의 온전한 제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수소문 끝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명의를 찾아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의사는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고 완벽한 처방전을 써줬어요. 그런데 환자가 그 처방전을 들고 집에 와서
액자에 예쁘게 띄워놨어요. 그리고 그 처방전을 바라보면 야, 과연 명이다. 이렇게 어떻게 완벽한 처방전을 써줄 수 있나? 감탄만 하고 있다면 그 병이 낫겠습니까? 그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서 처방받은 약을 지어서 먹고 삼키는 행동이 있어야 병이 낫겠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머릿속으로 머무는 개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내 입술로 고백해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힘든 자를 용서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을 대하듯이 섬길 때 그 행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47절에 예수께서는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은 행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본문 48절 49절을 보시면 48절 함께 읽어볼까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와디 지역을 알아야 돼요. 와디 지역. 와디는 건기에 물이 바짝 말라서 평평하고 단단한 땅처럼 보입니다. 이 와디 지역은 건기에는 건축하기에 아주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산지에서 폭우가 쏟아지면 탕류가 밀어쳐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지형이 와디 지형이에요.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미 그 지형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게 와디 지형의 이미지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흙이 다 무너져 내렸죠. 건기 때는 단단하고 집 짓기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기에 물이 밀어치자 다 쓸려 내려갑니다. 집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면 단단한 암석 위에 돌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48절에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깊이 파고라는 거예요. 단단한 암석이 안반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 내려가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쉽지 않아요.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되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야, 저기 그냥 평지에다가 집 지면 되는데 왜 굳이 땅을 파고 깊이 암석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냐?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겪고 그렇게 집을 지어야 탕류가 몰아칠 때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신앙에 적용돼요. 내가 매일 내 자아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땅을 깊이 파고 암석 위에 집을 세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기초 공사를 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는 140년 동안 수많은 차량이 지나다녀도 흔들림 없이 그 무게를 견디며 그곳에 서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브루클린 다리인데 이 다리를 건설할 당시에 잠수부들은요 거대한 상자 케이스를 타고
캄캄하고 위험한 강바닥 밑에까지 들어가서 진흙을 맨손으로 파내서 단단한 안반층을 찾아서 교각을 세웠습니다. 그 길고 힘든 과정을 견뎠기 때문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밑바닥에 진흙을 파내고 단단한 안반층에 교각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 브루클린 다리가 140년이 지나도 흔들림 없이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수고로운 순종의 과정 없이 그저 화려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저 흙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인생의 질병이나 재정의 위기, 관계의 단절이 왔을 때, 탕류가 부딪혀 왔을 때 행함이 없기에, 뿌리가 없기에 그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순종의 깊이가 보이는 삶의 견고함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기는 하지만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찌 구원받을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 하고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교회가 믿음을 점검해주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그 일을 어디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즉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를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주로 계시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제가 그런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로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행함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교회는, 목사는 반드시 성도들의 구원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견책해야 돼요. 그저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참여하면서 영적 도파민만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 한다면 내 말을 듣고 행하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가져다가 포장을 한다 해도, 변명을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복음도 아니요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과 긴 논쟁을 하세요.
이 논쟁의 핵심은 그들의 행함 없는 믿음에 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께서 행함 없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고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도 순종도 행함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찌하여 행하지 아니하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참 좋았지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내 마음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영적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내 자와 고집을 꺾고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진흙을 파 내려가는 그러한 순종의 과정을 겪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인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집을 짓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 삶의 밑바닥에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더 위대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순종으로 믿음으로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